우리는 전에 열왕기서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보내다라는 동사를 자주 쓰고 있다는 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보낸다는 말을 반복적으로 쓰면서 뭔가 누군가가 뭘 보내고 그다음에 보낼 만한 힘이 있는 자가 무슨 일을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들려주는 내용이 이게 열왕기서의 특징 가운데 하나예요. 책마다 특징이 있는데 열왕기는 이게 아주 눈에 두드러지는 특징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진짜 힘과 승리는 누가 보내는 것이냐, 이것을 강조하려고 보낸다는 말을 굉장히 반복해서 쓰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주제는 바로 내용은 뭐냐면 승리를 하나님이 보내신다 하는 교훈을 들려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얘기는 하나님이 승리를 보내시는 분이시다. 승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다 하는 거죠. 북왕국의 아합 왕은 극렬한 우상 숭배로도 유명한 왕이었는데도 하나님이 그 아합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승리를 보내주신 건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됐고, 또 참된 승리는 도대체 어떻게 오는 거고, 또 무엇을 통해서 오게 되는지 오늘 우리는 그 승리를 이루는 저 승리의 원동력이 되는 방법들과 교훈들을 잘 배울 수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북왕국의 7대 왕인 아합 임금이 다스릴 때 아람 나라가 강대국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아람 나라는 오늘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시리아예요. 지금 이스라엘 현재 북쪽 지역에 있는 나라인 거죠. 그러니까 그 중간에 레바논이 있고 그 위쪽에 이제 시리아가 있는데요. 근데 이 당시 아람 나라는 32개 정도의 소규모 왕국들로 구성된 나라였고 그 중에 그 소규모 도시 국가들 중에 다메섹이 베네다시 제일 강력해서 이 나머지 소왕국들을 모두 통합하고 공신국가로 만들어서 연합체제를 이룬 나라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더 북동쪽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막 제국을 이루면서 커져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수르가 거대한 제국이 되어가고 있으니까 이게 간신히 나라를 통일하고 그리고 나라를 제국으로 만들려고 하는 아람의 입장에서도 보면은 이제 패권 다툼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람의 입장에서 무슨 일이 필요하게 된 거냐면 자기네 바로 밑에 아래에 있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자기 편에 가담을 시켜서 복속을 시켜서 거기 있는 군대와 자원까지 동원을 해서 아수르 제국에 맞대항할 필요가 생긴 거죠. 그래서 우선 조치로 이스라엘을 통합하기 위해서,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려고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베네다시 2절 이하에서 보면은 사마리아 수도를 포위를 하고 노골적으로 아합을 무시하면서 항복을 요구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봉신국으로 완전히 만들어서 나머지 32개 나라처럼 이스라엘도 그렇게 완전히 자기가 통치할 수 있는, 자기가 원하면 언제든지 군대를 징발할 수 있는 그런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 조치 때문에 이런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4절 이하에서는 베나닷은 아합의 왕족들, 그죠? 아합의 가족들조차 볼모로 잡아서 필요할 때 써먹으려고 그렇게 요구를 하게 됐는데 이것은 아합이 나라를 통째로 들어서 바치는 일이 되는 거라서 그렇게는 할 수 없어서 이 문제를 두고 아람과 결사항전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장로들과 의논을 했더니 장로들은 우리 한번 해볼 만하지 않냐. 이렇게 당할 일은 없다. 이렇게 해서 나라를 통째로 바치는 건 어림도 없다. 그리고 죽을지라도 전쟁을 한번 하고 죽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굉장히 생사가 기로가 갈릴 수 있는 이런 시간에 13절을 보면 하나님이 느닷없이 개입을 하십니다. 전투가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이 이름 없는 한 선지자를 보내셔서 아람을 아합의 손에 넘겨주겠다고 예언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뒤에 14절을 보면 그러면 아합이 묻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왔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전투를 해야 되겠느냐 물어보니까 전략까지 지시를 해주시는데 그 전략이 이런 거예요. 지방 고관들, 지방에 있는 장관들의 호위부대, 소규모 전투부대, 자기네가 데리고 가는 호위병들로 이루어진 그 부대들을 징발을 해서 선봉군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을 보면 선봉대 232명이 있었고요. 또 나머지 이스라엘의 소규모 부대를 소집을 하니까 7,000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7,200명 정도 되는 군대를 끌고 나가서 아람을 치러 나가라고 지시를 내린 거죠.
그리고 아합은 실제로 그대로 그 작전을 시행을 했는데 너무나 조그만 군대가 적어도 몇몇 명은 아람 군대가 왔을 거예요. 큰 무리가 있었다고 하니까 몇몇 명은 끌고 베나다시 군대를 끌고 정벌군을 소집해서 왔을 텐데 이게 한 몇천 명 정도 되는 군대가 성 밖으로 나오니까 이거를 무시해 놓고 무시하다가 그만 이 소금의 부대의 선봉에 밀려서 그 군대가 패퇴하게 됩니다. 이 대군들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13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해주시는 이유는 아합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는 아합이 사실 우상숭배하는 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필요가 있으셔서 베푸신 자비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합이 부족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 편에 있다가 바알 편에 있다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승리의 자비를 베푸시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이런 교훈을 들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여전히 이김을 보내주시는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는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오늘 본문 뒤에 28절에도 나오는데 우리가 거기까지 읽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바로 그렇게 소수의 군대로도 아람과 같은 대규모 군대를 이길 수 있는 길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에서 나온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훈련받지 않은 하급 장교들, 호위병들이 무슨 전투 기술을 익혔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지방장관의 호위병들이니까 몇 명 안 되잖아요. 각 지방장관 여러 사람을 불러서 230명밖에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뭐 한 10수명 정도 되는 호위 군대, 그죠? 자기가 거느리는 그 정도의 군대들을 데리고 오고 또 지역 사령관들의 보좌관들이 이끄는 소규모 부대를 통해서 승리를 가져오신 거죠. 게다가 15절에서 이스라엘이 점거했던 그 소수의 병력이라는 7,000명은 숫자로는 굉장히 적은 수인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게 완전 수잖아요. 그죠? 7이라는 숫자가 들어가서 완전한 군대인가. 하나님은 사람이 적어도 충분히 완전한 승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소집을 그렇게 하게 하신 거죠. 이미 일찍부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소수의 숫자를 가지고 나가서 대규모 군대를 격파한 일들을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의 능력에 딸려 있는 게 아니고 또는 사람의 자격에 달려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이들에게 항상 그 이름을 의지하는 신앙 때문에 승리가 올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죠. 만약에 사람이 이스라엘이 많은 군대를 가지고 내가 10만 명 가지고 5만 명을 이겼어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주신 승리라고 느낄 수가 없었을 가능성이 훨씬 높잖아요. 그래서 신앙이 정말 깊은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러면 우리 군대가 막강해서 이겼다고 생각하지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그래서 이겼다고 생각하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7,000명 데리고 나가서 수만 명을 물리치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전쟁인데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죠. 사실은 출애굽의 역사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 곧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게 해주시는 교육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맨 처음에는 족장들이 섬겼던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엘샤다이죠. 그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는 엘샤다이. 뭐 학자들마다 이것을 좀 다른 이름으로 생각하기도 하지만은 어쨌든 족장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냐면 샤다이 하나님으로 알았어요. 능력 많으신 분, 전능하신 분, 이렇게만 알고 있었어요. 그러는데 출애굽 때는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지녔다라고 소개를 하라고 합니다. 그 여호와라는 이름이 뜻이 뭐냐면 우리가 야훼라고 좀 더 정확한 발음으로는 야훼라고 보는 게 맞다 그러는데 아직은 뭐 정확히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추정하고 지금은 야훼라고 통용 임시적으로 그렇게 쓰기로 돼 있는데요. 그런데 그 야훼라는 이름이 뭐냐면 내가 거기 있겠다 하는 뜻인 거예요. 내가 너희가 있는 그 자리에 있겠다.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나는 거기 자리하는 사람이다. 신이다. 뭐 이런 개념으로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인라는 이름을 하나님을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게 되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임마누엘이 그 야훼의 이름의 뜻과 같은 거예요.
그런 의미는 거죠. 나는 나다라는 게 그런 의미예요. 나는 거기 있는 나다. 예,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이름을 알려주셨고 이스라엘은 그 이름을 믿고 나가서 전쟁하게 되면 언제나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을 경험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본문을 읽으면서 어떻게 아합과 같이 우상숭배를 저지르고 그것도 극렬한 우상숭배를 저지르고 죄악을 저지른 자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승리의 자비를 베푸시는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생각 하실 수 있죠. 우상숭배를 저렇게 대놓고 하는 왕을 하나님이 왜 이기게 해주시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바로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우리 자신도 늘 못 미치고 부족한 존재라는 점에서는 똑같다는 점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하고 우상숭배는 하지 않는다 싶지만 여러분 그 믿음도 늘 얼마나 하찮은 것인가를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도 우리도 자신도 느끼기에 내 믿음이 참 어떤 때는 하찮다. 정말 이거밖에 안 되나 이렇게 생각이 될 때도 있잖아요.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 사실 우리는 아합이 그렇게 우상숭배를 하면서 악한 왕이라고 그냥 치부해버리기 쉽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 거나 아합이 보여주는 부족함이나 차이가 그렇게 많을까요? 정말 그렇게 극단적으로 차이가 날까요? 상태가 그렇게 그 높으신 하나님 볼 때는 믿음 부족한 건 다 똑같죠. 정말 다 요만큼 도찐개찐인데 눈에 보이지도 않을 거면 도찐개찐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 산에 꼭대기에 올라가면 되게 시원하고 좋잖아요. 왜 시원하고 좋은 줄 아세요? 저 아래 것들이 다 조그매 보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거기 도찐개찐이에요. 뭐 거기서 키가 1cm 더 크다. 뭐 그게 여러분 산에서 식별이 됩니까? 네, 그런 거예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고 이기게 되는 것도 사실은 내가 기도를 충분히 해서도 아니고 내 믿음이 충만해서도 아니라는 것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한 믿음과 손길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내 자리에, 나의 자리에 그리고 나의 문제와 함께 해주시는 분을 눈으로 보고 알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여주시려고 우리가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가 부족한 믿음을 지니고 있는데도 여전히 우리를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죠. 내가 비록 부족하고 불성실해도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알게 해주시려고 우리에게 종종 이김을 보내주시는 자비를 베푼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말씀을 잘못 들어서 내가 대충 신앙생활해도 언제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권면합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렇죠?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뭐 말로 설명을 해야 될 거는 아니잖아요. 중요한 점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비를 베푸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잊지 말고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가 생각할 거는 내가 믿음이 좀 부족하다 여겨져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설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부족하더라도 엎드려서 자비를 구하고 승리를 보내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을 지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아람에 대한 승리를 보내주시는 것이 또한 어떠한 교훈도 담겨 있는지도 함께 보시죠. 14절 보시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합은 모범적으로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가는데요. 이거 그야말로 아주 순한 양 같은 아합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도 뺏었고 이런 사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럼 내가 어떻게 따르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순종하는 모습을 고분고분하게 잘 보여줍니다. 이것이 매우 특별한 모습인 것은 선지자가 전하는 이 전투 지시 내용이 아합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든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밖에 수만 명의 대군이 와 있는데 7천 명 가지고 나와서 그것도 훈련도 안 된
예? 그 호위 장교들 데리고 나가서 지도해가지고 끌고 나가라고 그렇게 전투하러 가라면 여러분 같으면 가겠어요? 가겠습니까? 그렇죠? 맨날 앞에 있는 사람들이 그죠? 숙희 권사님 한번 그 상황에서 나가서 7천명 데리고 나가서 충분히 이길 수 있으니까 나가서 전투해봐. 이길 거야. 그렇게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나가겠어요? 왜 고민하시는 거예요? 예? 나가야죠. 그래도 순종을 하시네요. 저는 안 나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진짜요? 어. 아유, 제가 참 목사가 되길 잘했네. 예,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되기를 잘했어요. 여러분, 상식대로라면 소규모 부대로 대규모 부대인 아람을 치는 게 여러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반발할 법도 하잖아요. 여러분 평소에 제가 한마디 하면 두 마디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안 그런다니까. 중요할 땐 안 그러니까 됐어요. 충분히 만족합니다. 어쨌든 간에 아합은 그러지 않고 그대로 순종을 했답니다. 그리고 게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 지휘는 누가 합니까? 그랬더니 네가 7천명 데리고 나가는 전쟁에 왕인 네가 해야지 그랬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병사들만 보내는 게 아니고 너도 나가서 목숨 걸어 그 얘기한 거야 지금. 그랬는데 아합이 부말하지 않습니다. 군소리 한마디 안 하고요. 그대로 나갔다는 거예요. 아합은 하나님의 지시에 자기 목숨을 걸어야 했는데요. 그랬는데 아합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이 전투의 승리가 그 이름에 달렸다는 걸 알고 그대로 믿고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합은 실제로 이 상황에서 순종을 제대로 한 거죠. 그 결과 16절 이하를 보면 이 비상식적인 오판 상황이 아람 쪽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곧 40도가 넘는 팔레스틴의 기후에서 가장 뜨거운 정오의 시간에 이스라엘 군대가 소규모 군대가 나와서 전투를 벌일 거라고 생각도 못하던 아람 군대는 그 시간에 술 파티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지휘관들이 술 먹고 파티를 하고 있었으니 술에 취한 베나닷이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대체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지휘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결국 자신의 우세한 병력만 믿고 자만에 빠졌던 베나닷 2세는 이 전투에서 크게 패하고요. 기병을 이용해서 도망을 쳤는데 이스라엘은 그 기병마저 추격해서 전멸시킵니다. 나중에 우리가 여기 읽지는 않았지만 뒤에 본문에 읽어보면은 어느 성 하나 아벡성으로 들어갔는데 2,000명 정도 잔존한 병사가 후퇴해 들어갔는데 해필이면 갑자기 조그만 성에 많은 군대가 들이닥치는 바람에 그 성이 무너져서 2,000명도 다 깔려 죽었어요. 나중에 베나단만 혼자 살아서 포로로 잡히게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 모든 과정에 아합이 겸손하게 자기의 목숨을 걸어야 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지시에 자기의 모든 운명을 걸고 순종하는 모습이 함께 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것을 얼마나 귀하게 보셨겠어요. 우리는 여기서 두 번째 교훈을 들을 수 있죠. 하나님 앞에는 순종하는 모습이 승리에 이르게 되는 가장 귀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악하고 잘못된 길을 걷는 아합 왕에게도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자비를 베푸신 이유는 아합이 그 와중에도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도 한때는 지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합이 우상숭배를 하느라고 하나님 신앙을 다 버리진 않고 한쪽에는 기본적으로 갖춘 신앙이 뭔가 있었던 거예요. 기본적으로 배웠던 신앙은 있어서 그게 필요할 때는 또 거기 기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던 거죠. 이것은 사람이 아무리 약해도 자기 필요한 순간에만 종종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면 하나님이 언제든지 예스 하시고 이렇게 자비를 베풀어 주실 거라는 일방적인 원리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는 항상 조심해야 될 게 어떤 기본 원리가 A에서 B는 되는데 B에서 A로는 권리를 요구할 수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이게 뭐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시는 건 하나님의 전적인 자유의지에서 하시는 거라서 내가 언제든지 보증수단으로 삼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그런 경우인 거죠. 하나님이 그래도 그렇게 해주시는 것은 그만큼 그 순종이 아합의 순종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굉장히 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그냥 이거 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할 게 아니고 우리가 쉽게 이렇게 우리의 경험적으로 설명을 해보면 아주 쉽게 설명한 제가 많이 눈높이를 많이 낮추죠.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이 만약에 자기 자녀가 맨날 말 안 듣고 말씀만 부리고 사고만 피우다가 한 번이라도 갑자기 순종을 잘하게 되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마음이? 얼마나 그게 기특해 보여요. 뭐 없는 거 있는 거 다 주고 싶겠죠. 예,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죠? 상황이. 아합이 맨날 말씀만 피우다가 결정적인 순간에는 시킨 대로 다 하겠습니다 하고 나가니까 하나님의 눈에 이게 얼마나 귀하게 보였겠어요. 아니, 당연히 원래 그렇게 할 줄 알고 계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겠죠. 그러니 순종이 하나님 앞에는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오히려 불순종이 또한 얼마나 위험한지도 파괴적인 것인지도 동시에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교훈을 이렇게만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합이 맨날 불순종하다가 한 번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이렇게 도우셨다. 이렇게만 보시면 안 돼요. 전체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바로 아합의 일생에 대한 교훈에서 우리는 잘 배울 수 있는 게요. 아합이 이렇게 일시적으로는 순종을 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받기는 하는데 그의 인생 전반에서는 결국 언약을 반복적으로 어기고 그렇죠? 끝까지 불순종하다가 결국에는 죽음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는 형벌에 이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순종을 하면 끝까지 해야지 한 번만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전반적으로 불순종하면 결국에는 그 심판을 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순종을 매우 싫어하시고 순종은 그만큼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동시에 알아야 되는 거죠. 결국 아합의 인생은 승리를 통해서가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알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비참한 형국이냐 말이에요. 순종은 하나님 앞에 매우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더욱 순종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반면에 불순종은 그만큼 더 파괴적입니다. 그래서 불순종하게 되면 잠시 순종하더라도 결국 그 인생 전체의 결과는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합과 같은 이들에게 순종하는 시간에 은혜가 베풀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래서 순종이 더 귀한 줄도 알아야 되고 동시에 그 순종을 하지 못하게 되면 얼마나 파괴적인가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순종을 한 번 해서 은혜를 체험했잖아요. 그러면 그 순종의 길을 계속 하셔야 돼요. 계속 가세요. 한 번만 하지 마시고 기왕에 한 번 크게 순종하셨는데 예, 그렇게 순종하게 되는 자에게 복이 있을진저. 축복하고 싶어요. 늘 드는 생각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순종하지 않는 게 도대체 누구한테 순종하겠다는 것인지를 등식 관계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누구한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에게도 순종 안 한다? 아닌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순종하는 일도 또 자기에게 순종하는 일도 결국 다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에게 순종하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불순종이 하나님의 적대 세력에게 순종하는 일이라서 하나님이 이게 굉장히 싫어하는 거죠. 우리는 그걸 애써서 외면하는 건지 일부러 모른 척하는 건지 우리의 판단력은 그런 곳에서는 잘 작동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자기 편의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 이 개념이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우리의 기억력들은 선택적 기억력이라고 하잖아요. 자기한테 필요한 것만 기억이 나고 불리한 건 기억이 안 나요. 이런 뇌구조가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정직이라는 것은 이럴 때 정말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순종을 그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라는 점을 기억해서 자기와 세상 모두를 내려놓고 그런 것 따위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귀한 은총을 놓치지 않는 모두가 되시기를 또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이 아합에게 승리를 보내시는 은총에 어떤 것도 담겨 있는지를 보시죠. 22절 보시면 아람의 막강한 군대를 물리친 아합에게 하나님은 다시 그 선지자를 또 보내셔서 그 다음에 할 일을 대비하게까지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은 23절 이하에서 아람 왕의 신하들이 하는 말을 굉장히 거슬리게 들으셨기 때문이에요. 이게 굉장히 괘씸하게 들린 거죠.
아람의 신하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신들이 이 전투에서 패배한 까닭은 이스라엘의 여호와라는 신은 산의 신이라서 자기들이 불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참에 군대의 명령 체계를 일사불란하게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봉신국들의 왕들을 폐지하고 그 자리에 대신 그 이웃 제국에 있던 아수르가 했던 것처럼 총독을 세워서 직접 통치 체계로 만들어서 평지 전투에서 또 효율적인 병거를 보충해서 기병부대를 보강해서 전투에 나서자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됐던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거죠. 우리가 평지에서 싸우면 평지의 신인 우리 신이 여호와 신을 능가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이스라엘들 하나님을 호렙산에서 만난 데다가 또 가나안에는 원래 평지에는 가나안 주민들 와서 미리 점거하고 있었으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할 때 항상 산 쪽에서 전투를 벌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나라들이 저기는 여호와라는 산의 신을 섬기고 있고 산에서 나타나시는 신을 알고 있으니 그러니까 평지 전투에서는 우리가 유리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코숨칠 만한 가당치 않은 상황이었던 거죠. 게다가 아람이 이렇게 만반의 준비까지 해서 재침공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그 다음을 예비케 해주신 거예요. 한 번의 승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아합에게 다음을 예비케 하시는 손길도 보내주시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 보내주시는 이김의 손길은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라는 예비하심도 담겨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이게 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해주는 손길을 보내주시면 그 손길 안에는 그 다음에 대한 예비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잘 들으셔야 되면 우리가 일단은 앞길을 알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는 존재라는 점에서 출발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앞일을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또 종종 앞 시간에 생길 문제를 미리 알지 못해서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적지 않습니다. 특별히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 방심해서 그 다음에 대비를 못하는 경우도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이건 우리 인생에서 많이 보는 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그 다음을 예비케 해주는 인도하심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문제와 시간에 대한 해결도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준비하는 일들도 결국 하나님이 그 다음 시간을 예비케 해주시는 인도하심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미래의 일들을 완벽하게 대비케 해주실 분은 우리 하나님뿐인 거예요. 이건 여러분의 신앙 체험에서나 제 신앙 체험에서나 동일하게 여전히 아주 확고부변하게 움직이는 이거는 A, B, BA가 다 되는 이런 원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무슨 문제 때문에 이렇게 무슨 문제를 해서 어쩌다가 무슨 수고하고 고생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났는데 그런데 그 문제가 나도 몰랐는데 그 다음 문제를 해결할 때 예비 과정이 됐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고민하던 문제나 내가 문제를 해결했던 과정이나 또는 어떤 문제에서 이미 승리했던 문제나 이런 경우들이 다 그런 경우들인 걸 알거죠. 나한테 경험으로 축적되는 시간들이 그 다음 시간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리 하나님이 축적시켜 놓으신 결과이고 그리고 그것들이 예비하는 과정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사람은 매우 어리석어서 스스로를 파괴할 수 있는 일들을 서슴없이 저지르는 존재들입니다. 현재의 문제에 대해서 그럴 뿐만 아니라 조금만 앞날을 생각해봐도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서슴없이 선택하는 게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가만히 볼 때 옆에서 보면 저렇게 하면은 저런 결과로 가서 망할 게 뻔한데 그걸 좋다고 생각하고 그 길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들. 목회자 입장에서는 이게 제3자 입장에서 바라보는 거니까 훨씬 더 객관적으로 많이 보이죠. 그런 잘못된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런 선택을 하면 다음에 저런 결과가 올 게 뻔한데 그 선택을 좋다고 옳다고 유리하다고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거죠. 앞날을 못 봐서 그렇죠. 만약에 사람이 그걸 볼 수 있으면 내가 이렇게 선택을 했더니 나중에 이렇게 돼서 저렇게 돼서 저렇게 된다는 걸 미리 알았더라면 그런 선택 안 하겠죠. 우리가 몰라서 그런 선택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다가 제대로 알 길도 없는 앞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앞날을 아시고
그것을 대비케 해주는 인도하심을 지니고 계신 분이니까 우리를 이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올 파괴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미리 대비를 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앞날은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 앞날을 내가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책임을 지겠어요? 그렇죠? 기껏 해봤자 현재 최선을 다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죠. 미래에 대한 은혜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대하지 않고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눈에 보이는 내 문제도 내 손으로 해결을 못하는 게 수두룩해요. 안 되는 것들이. 앞일은 말할 것도 없죠. 종종 이러한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그저 자기 고집대로 행해서 멸망의 길로 가는 이들도 적지 않은 것을 보면 우리는 오직 모든 시간을 아시고 초월하시고 나의 앞날까지 미리 계획하시고 마련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앞날을 대비하는 길들을 가는 게 바른 자세라는 믿음도 함께 구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합은 이렇게 앞일까지 예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는 했는데요. 결국 그 은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이 본문 뒤에 한번 오늘 본문 돌아가신 다음에 본문 뒤에 얘기를 보세요. 참 어처구니 없는 결과가 생깁니다. 결국 아람 왕 베나닷을 놓아주고는 그죠? 이건 사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서 하나님의 손으로 이기신 전쟁이니까 이기게 하신 전쟁이니까 성전이란 말이죠. 헤렘을 집행했어야 될 상황인데요. 그걸 하지 못해서 그 심판 선고를 받게 됩니다.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결과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그죠? 일순간만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아합의 결말이 참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그 은혜에 걸맞게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또 그 은혜를 계속 순종하면서 이어가는 믿음으로 온전한 은혜를 끝까지 놓치지 않을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